2021년 11월 25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묵상에도 함께하여 주심으로 은혜의 깨달음과 신앙의 결단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영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4장에서 요한은 이미 하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었죠. 그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는 위엄과 영광에 차 있었습니다. 네 생물은 보좌에 앉으신 분의 거룩함과 전능하심을 선포하고 24장로는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찬양을 드렸죠. 이제 장면은 바뀌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에 7인으로 완벽하게 7개의 인으로 봉인한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것이 보이죠. 그 두루마리 안에는 이제 곧 전개될 미래의 사건들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끄시는 섭리의 계시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두루마리는 봉인이 풀리고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봉인이죠. 힘센 천사는 누가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인가를 크게 외치지만 그 봉인을 뗄 만한 사람은 하늘 위, 땅 아래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합당하냐라는 것은 그 봉인된 두루마리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고도 비밀스러운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에 아무나 그 봉인을 뗄 수는 없습니다. 그 봉인을 뗄 수 있는 자는 의로우시니 곧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사람만이 가능하죠. 그래서 천사의 외침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도, 땅 위도, 땅 아래도 그 어디에서도 봉인을 뗄 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요한은 크게 울죠.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에 담긴 내용이 구원의 계획과 이끄시는 섭리라면 구체적으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유대 지파에서 나는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7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것이라는 대답이었죠. 유대 지파에서 난 사자와 다윗의 뿌리는 모두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보통 이스라엘의 왕을 다윗의 아들이라거나 아니면 비유적으로 다윗의 순 혹은 가지라고 표현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뿌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봉인을 떼시리가 다윗보다 먼저이신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다윗 자신도 시편 16편에서 이 사실을 고백했다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도 설교했었죠. 결국 이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실상은 다윗의 근원이자 모든 피조물보다 우선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라는 말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죠.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유다를 축복하며 실로가 오시기까지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임을 말하므로 메시아가 유다의 자손에서 나올 것임을 예언하였죠.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7개의 봉인을 때려 나온 이는 사자의 모양을 하고 있지 않았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의 사자와는 정말 상반된 이미지입니다. 강하고 용감한 용사의 이미지에서 약하고 여린 승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어린 양의 이미지라니 굉장히 아이러니한 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어린 양이 누구인지 알고 있죠. 7인을 때려 나온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고난을 당하신 메시아이십니다. 비록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요한은 그에게 7뿔과 7눈, 곧 하나님의 7영이 있음을 말하며 하나님의 참된 권능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으므로 그가 성자 하나님이심을 밝히죠. 그리고 5장의 클라이막스,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듭니다. 고난의 어린 양이 죽음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제 심판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실 차례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어린 양을 주목하죠. 네 생물과 24장로는 검은 고와 향이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어제 설명한 대로 24장로는 신약과 구약의 모든 교회를, 그리고 네 생물은 하나님의 스락 천사들을 의미하죠. 그들은 검은 거와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의 기도들이 담긴 금대접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성도들의 구원을 향한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될 것이며 그들이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8절에서 14절까지는 세 차례의 찬양이 나오는데요. 네 생물과 24장로의 찬양이 바로 그 첫 번째의 찬양이죠. 이들의 찬양을 본문은 새 노래로 표현합니다. 이 새 노래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그 핏값으로 사시고 하나님께 드린 분이며 그들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신 분이며 그 구원받은 자들이 그 땅에서 다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세계 모든 민족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노래하는 것이죠. 특별히 10절에서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며 다른 이방 민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찬양은 많은 수의 천사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앞의 찬양이 어린 양을 2인칭으로 부르고 있어서 고백적인데 반해 이번 찬양은 3인칭으로 주어져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선언적인 면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여기에서 천사들의 찬양은 앞의 노래 가운데의 첫 부분, 즉 어린 양이 봉인 뗄 자격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보충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봉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은 그가 7가지 완전하고 귀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는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좋은 것은 다 가지신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찬송을 받으실 어린 양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찬양은 모든 피조물들이 드리는 찬양입니다. 이 피조물들은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가운데 있는 네 영역에 속한 모든 것들이죠.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영역의 피조물들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들 모두가 어린 양, 곧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해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토록 송축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은 찬양을 드리는 자의 수에 있어서 점차 고조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처음 네 생물과 24장로에서 수천 수만의 천사들로, 그리고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그리고 바다 위 등 창조된 모든 영역에서의 모든 피조물들로 확대되죠. 이렇게 클라이막스로 향하는 찬양을 통해 어린 양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또한 주목할 것은 찬양을 받는 대상인데요. 찬양을 받는 대상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죠. 이는 어린 양의 신분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동등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위엄과 영광에 네 생물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24장로는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의 기록은 어쩌면 요한계시록의 가장 하이라이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주인공의 모습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 그리고 세상을 향한 다스림의 섭리가 담겨진 두루마리가 공개되고 그 7인을 뗄 분이 공개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영역 그 어느 곳에서도 그 봉인을 뗄 자가 없는 가운데 그 인을 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화려하게 등장하고 있죠. 요한은 장로의 말을 빌려서 그가 유대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라고 소개합니다. 특별히 유대의 사자, 곧 용맹하고 정의로우며 강력한 힘을 가진 능력의 메시아로 소개하죠. 이러한 강력한 메시아는 사실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관과 유사합니다. 어쩌면 당시의 핍박 가운데 있던 교회 공동체 역시 자신들의 고난과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할 강력한 메시아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등장한 그분은 요한의 상상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자신들이 야곱의 축복을 근거로 바라고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약하고 여림으로 희생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정작 나타난 것은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죠. 요한의 생각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어린 양이시지만 그는 7뿔과 7눈 그리고 7영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을 소유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자와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은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의 권세를 가지셨지만 어린 양의 모습을 하신 이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어린 양의 죽음과도 같았죠. 하지만 하늘에서의 그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와 같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에 그 누구도 갖지 못한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7인을 떼실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죠. 이 부분을 생각하시며 우리의 메시아관을 묵상해 보죠.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즉각적으로 나의 권세가 되기를 원하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그 강력하고도 승리하시는 권세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의 권세와 능력, 악을 이기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능력은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이 세상을 주관하며 용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최후의 승리자요 심판자이심을 드러내죠. 하지만 그 권세와 능력이 유대의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에서 나옴을 알려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결국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가치로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치관을 점검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 나의 욕망을 채워주고 나의 뜻대로 좌지우지되는 나의 욕망의 메시아는 아닙니까? 혹시 나는
어린 양의 모습을 한 예수님이 아니라 사자의 모습을 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작고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우리를 섬기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가장 강한 분이시지만 가장 강한 방법이 아니라 가장 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한 방법으로 승리하셨죠. 나는 이 어린 양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있는지요? 요한은 유다 지파의 사자와 죽임당한 어린 양을 대비시키므로 그 어린 양이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선포합니다. 또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죠.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약하고 여리며 비참한 모습이자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그 어린 양 예수님의 영광과 위엄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그 누구보다 강한 폭력을 가지고 세상을 굴복시키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약한 자로서 죽임을 당하는 자로 오셨음을 강조하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믿고 따르는 이유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사자를 기대하지만 주님은 그 사자보다 더 강한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을 영광과 찬송을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하여 받으셨음을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신뢰하는 이유에 대하여 묵상해 보면 좋겠네요.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며 세세토록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정 우리는 어린 양의 권능과 영광, 존귀와 위엄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그 영광된 삶의 모습이 낮아지며 연약한 희생과 섬김의 삶이라도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사자의 삶과 어린 양의 삶의 대비와 본질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며 오늘의 삶을 성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묵상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바라봅니다. 유다의 사자이시지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나의 욕망을 위해 주님의 모습을 한정하고 내가 원하는 주의 모습을 간구함을 회개합니다. 이제 모든 존귀와 위엄,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어린 양의 모습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사자의 권능과 권세를 가지셨음에도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그 해답을 찾아가는 주의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